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7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주의가 나오면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같지만 바로 한자로는 바로 주의가 주의한다. 영어로는 이즘. 이쪽 주의는 뭐예요? 케어풀인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의는 왜 주의해야 되느냐? 주의는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함. 이게 주의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짐이 나오면 우리는 마음에 새겨두고 그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복음은 좋지만 복음주의는 좋은 게 아니라고 했죠. 그거는 구원파에서나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짐인 이 주의는 바로 그것이 목적이 되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주의가 되어버리면 그 앞에 붙어있는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요? 후순위로 몰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눠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가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 나온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지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된 것으로 그 배경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에서 율법주의의 다른 각도인 육신을 의지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율법주의는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다. 육신.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신은 뭐예요? 무엇을 말해요? 그저 인간의 몸 자체, 영어로 body. 이것을 육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육신한, 성경에서 나오는 육신한 의미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가 또 뭐냐면 성령의 일과 연관되어 상대적인 것을 말할 때 육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유는 육신을 거스른다. 이렇게 말할 때 성령과 성령의 일과 연관되어 상대적인 것일 때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또 하나는 뭐냐? 종교적인 의식 또는 종교적인 자부심을 자기 자원으로 삼는 것. 이게 종교적인 자부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 그 의식을 잘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자부심을 갖는.
그게 어떤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삼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그걸 자기 자원 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했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것이 뭐냐?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그 모든 일을 행하면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는 그들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지 보라고 말하면서 실로에서 심판을 했듯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을 받는 내 집,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브람을 쫓아낸 것 같이,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 같이 너희를 쫓아내리라. 너희도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를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그 목적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율법주의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믿습니까? 당연히 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대답할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기를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전을 믿습니까? 물으면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7장에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 것만 하더라도 당연히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성전을 신뢰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실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 그래야 이 에레미야 시대 성전을 믿었다고 하는 의미가 정확히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실로 시대하면 주전 1100년 정도 됩니다. 그게 엘리 시대죠. 이때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 시절에 하나님은 이 실로를 이에 심판하게 됩니다. 이 실로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 예루살렘 북쪽으로 아주 27km 정도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엘리 제상 시절에 하나님은 이 실로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 시대, 이 시대에 보니까 그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가 제사장이고 엘리 제사장들도 어떻게 엘리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사장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야. 이게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들의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다는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을 보니까 그들의 종을 보내서 제사전에 고기를 가져다 먹었어요. 원래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사에서 그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그걸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사도 드리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종들을 보내서 우리 제사장님은 날 것을 좋아하신다 하면서 칼굴이 가지고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사를 짓밟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엘리 아들들은 뭐예요? 성전 수중전 여인들을 간음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이 돈벌이라는 수단에 불과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를 보면서 전에 그렇게 약속했던 것 같아요. 너와 내 집에 그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영원히 할 거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뭐요?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 약속이 그대로. 왜 그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거두어졌냐? 바로 하나님은 엘리를 멸시하는 자에 두고 있어.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엘리를 지금 존중히 여기는 자리에 놓고 있어요? 아니면 멸시하는 자리에 놓고 있어요? 멸시하는 자리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4절에 보니까 멸시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신앙의 본의에 떠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두어서 그들을 경멸할 뿐만 아니라 전에 약속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하리라고 한 바로 그 제사장 직분을 이제는 영원히 하지 않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훌륭한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것을 잘 가르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잘못했을 때 꾸짖기도 했고 언약궤를 내어주고 안절부절했어요. 왜? 잘못될까 봐. 그리고 군사 3만 명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견뎠어요. 그런데 법궤를 빼앗겠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 그가 뒤로 넘어져서 죽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 생각하기를 우리는 엘리가 존중히 여기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멸시한 자처럼 보여요?
존중히 여기는 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멸시한 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에 대한 해답이 왜 멸시하는 자리에 두었냐? 그에 대한 해답이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나와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어요. 신앙이 본에 떠나니까 아까 말대로 그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도 드리기 전에 백성들은 가장 좋은 흠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사를 드리면 엄연히 제사장들의 목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종들을 보내서 갈고리로 그 날고기를 가져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쪘다는 거죠. 근데 아들이 먹을 때 자기들만 먹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가져다 줘서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소위 확진자가 된 거예요. 아들도 확진자가 되고 엘리 제사장도 확진자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정말 엘리가 깨어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 모든 것을 걸고라도 아들들을 말렸어야 돼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것을 지켰어야 돼요. 그때 같이 먹고 그냥 확진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하나님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의 그를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여러 가지 이름 중에 있어요.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지.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오셔야 승리가 있는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들에게 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아벡에 진쳤더니, 이게 지금 어디에서요?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서 진치고 이렇게 싸웠어요. 지금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 갈릴리 바다 이 서편 쪽에 보면 갈릴리 바다뿐만 아니라 이렇게 쭉 요단강을 건너서 앞에 중간에 어떻게 사해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이쪽으로 가면 베델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 거리는 한 17km, 그리고 베델에서 실로까지 거리는 약 7km가 됩니다. 근데 그 7km인데 베델 서쪽으로 가면 좀 가다가 그 지중해와 그 중간 지점 좀 위쪽에 에베네셀이 있고 쭉 가보면 아벡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몇 명이 죽냐? 4,000명이 죽는 거야. 4,000명. 이게 지금 아벡의 전경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의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지금 4,000명 가량이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시니. 여기 보면 4,000명이 죽으니까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니까 이방인 앞에서 왜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패한 원인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전쟁에서 패해서 4,000명까지 죽었는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떠나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금 진 것인데 그냥 눈이 가려져서 왜 졌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장로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지혜를 짜던 거거든요. 인간적인 지혜를 그들이 짠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3절이에요. 뭐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하면서 나온, 그래서 법궤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싸우자. 그것이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말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행동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그들의 지혜에서 나온 것은 언약궤만 가져가면 승리할 줄 알았어. 그리고 그들이 승리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떨 만큼 함성이 우렁찼다고 말하고 있어요. 와, 이제는 이겼다. 이렇게 승리의 함성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한 데는 그들이 역사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과거에 그들은 그 여호수아 시대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단 강물이 흐르다가 멈춰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진으로 그 여리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은 이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우리도 승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엘리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본질에서 떠난 시대예요. 근데 그들은 그저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진을 가지고 가니까 이제는 이겼구나 하고 함성한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군사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은 한꺼번에 전사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겨 버렸어요. 왜 그래요? 무엇이 문제예요? 여기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 배 아래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력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무엇이 문제라는 거죠? 그들은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왜 대피하고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느냐는 거죠.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임무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명령을 따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니까 요단강 물로 갈라지게 되었고 철원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엘리 시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전쟁에 패하자 언약궤만 앞세워 나가면 바로 전쟁에서 이길 줄 아는 거죠. 이걸 보면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실제로 믿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믿은 거예요. 그 언약궤만 가져가면 승리할 줄 알았어. 그 언약궤가 승리를 지켜줄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을 의지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가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위에 믿는 구석을 말해요. 여기서는 뭐예요? 언약궤를 말하는 거죠. 언약궤가 있으니까 자기는 이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타락하면 사람들은 의식을 남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들의 모습이 정확히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의식,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된다고 하는 그 의식, 그 의식을 남용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실로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너희들도 실로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똑같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없었고 하나님 음성에 청종하지도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랬으면서도 그들은 안식의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시바나 먼 곳에까지 가서 향품을 수입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그들은 믿은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을 신뢰했다, 제사를 신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심판한 것 같이, 에브라임을 쫓아낸 것 같이 너희도 쫓아낼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려운 점이 있어요.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서 일어난 그런 일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확히 똑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로에서 일어났던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교훈도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잖아요. 왜 그들이 멸망당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이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로에서 일어났던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교훈이 되지 못했어요. 왜?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비단 그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지도자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바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확히 똑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예배당은 하나님을 찾는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는 그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바로 그 신앙의 본질을 떠나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결국 어떤 일이 나요? 기도하는 그 집이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 거예요. 수고를 만드는. 원래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은 어디서 가져와요? 흠 없는 것을 집에서 키우던 짐승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결탁해서 거기서 제물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판 얼마는 자기들이 착복하겠죠. 왜냐하면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걸 아무나 들을 수 없는 거죠. 허가받은 자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냥 허가해 줬겠어요? 거기에는 뒤에는 비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확히 예루살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 성전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실로에 관한 기록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에레미야 시대에 관한 기록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록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것이 아무런 교훈이 되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그들도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성도들을 보십시오.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서 그 가운데 행하기를 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줄 거라 생각하는 거지. 이게 바로 정확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을 의지하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오늘날 얼마나 율법주의가 팽배한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율법주의는 육신을 의지하는 것인데 육신을 의지할 수 있는, 육신이 될 수 있는 것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돈 많은 것도 육신이 될 수 있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거, 또한 많은 지식을 가진 거, 강한 힘, 또한 예쁜 얼굴 가진 거, 쌍꺼풀 수술한 거,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육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하나를 보면 할례와 같은 의식이 육신이 될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는 이 할례당이 있어요. 손할례당이 있었어요. 근데 손할례당이 누구냐면 바울이 당시 할례의 참뜻을 버리고 할례를 단지 자랑거리로 삼았던 자를 가리켜요. 이 말은 할례를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으로 삼았던 유대주의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전통적인 그리스도라고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그게 손할례당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카타토메요. 절단, 훼손인데 이건 단순히 변하는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표현, 외적인 흔적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이렇게 외적인 표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전통적인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하는 게 손할례당이에요. 근데 할례라는 원어는 페리토메요. 이건 둘레를 자르다로서 할례의 참된 의미와 신앙적인 측면을 잘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개역 개정판에는 몸을 상해하는 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몸을 상해하는 일이지만 번역 자체를 받으면 손할례당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추가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통적인 자녀가 되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바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들이요? 행악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몸을 상해하는 그 손할례당을 향해서 개들이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서는 자들이 아니고 할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육신을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육신으로 인하여 세 가지 마음을 가져요. 하나는 자부심을 가지, 하나는 우월감, 또는 열등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안일함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든지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지든지 안일함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바로 육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타락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바로 증거입니다. 그게 열매로서 자부심과 우월감이나 열등감 또한 안일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육신을 의지하는 자들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초대교회 시대에 할례에 해당하는 것이 매우 많아요. 그런데 이 할례가 그냥 할례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할례만 말하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 할례가 뭐냐? 예를 들어서 오늘날 어떤 성도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았다고 이게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늘 자부심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야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정확히 초대교회 손할례파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할례 받은 것이, 초대교회는 할례 받은 그것이 자부심이었다면 오늘 예로 나온 그 성도는 뭐가 자부심이요? 새벽기도 안 빠진 그것이 자부심이에요. 이것은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드리는 것은 대단히 귀중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부심이 될 때 문제라는 거지. 그가 그렇게 드릴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기 자원 삼아서 그것이 자부심으로는, 이게 육신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죠. 육신을 의지하는 두 번째는 뭐냐? 자기의 종교적인 배경과 신앙적인 열심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배경과 신앙적인 열심, 이것은 모두 뭐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도 우리들이 의지하는 육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3장에서 좋은 예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손할례파를 개들이요 행악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참 할례파, 이 손할례당이 자기들은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말을 빌려서 참 할례파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진정한 성도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정통적인 그리스도이다. 참된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게 봉사는 나왔지만 원어 뜻으로 하면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곧 정통적인 그리스도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자랑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받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받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로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받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환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요? 예수를 신뢰하려면 뭐요? 육체를 신뢰하는 그것이 내려져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려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육체를 신뢰하면 그것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요. 육체를 믿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육신을 의지할 만한 것을 말하면서 그 육신을 나열하잖아요. 그게 종교적인 배경, 종교적인 열심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자기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이력서 내게 충분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렇게 자랑한 자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어리석은 자로 너희는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랑을 위한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자기 자랑은 주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어리석은 자와 같이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사도 바울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랑하냐? 이것은 육신을 신뢰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를 반박하기 위해서 자기도 간증한다는 거죠.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예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육신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바로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그 자랑한 이유 말하겠지만 지금 유대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 어리석은 자지만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랑거리가 뭐냐?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만에 할례 받아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13일 만에 할례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요?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는 거지. 자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 말은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권리와 특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는 베냐민 지파예요. 왕의 가문이라는 거지. 순수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질 수 있어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게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어디서 굴러온 뼈다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굴러오다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라 우리 집안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집안이라는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혈통은 물론이요, 히브리 말과 관습을 그대로 보존한 순수한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가장 엄격한 유대 종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은 물론 구전과 입으로 내려오는 그 전승과 서기관들이 해석한 전승을 연구하며 따르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가장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야. 가말리의 문화생으로서 그렇게 살아오고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성경 공부를 기가 막히게 한 자예요. 성경의 박사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행했던 자들이. 그러면서 6절에 열심 오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래서 이 말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 밖에까지 알려질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다 가두고 이제 어때요? 다메섹으로 가서 그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가두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을 생각했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예수는 그냥 이단의 교수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단의 교수인 예수님과 그 모든 추종자들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율법은 적게는 10계명이지만 그거를 세분화시켜서 613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한 3가지 정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도 하나의 율법이에요. 출애굽기는 111가지, 레위기는 247가지, 민수기는 52가지, 신명기는 200가지. 이렇게 합치면 613가지가 돼요. 근데 613가지 중에서 248개는 하라고 하는 계명, 365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이 있어요. 근데 248개면 뭐냐?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뼈마디의 수가 248개예요. 365는 1년 365일이지. 그러니까 1년 365일 뭐요? 모든 몸으로서 그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물론 율법을 다 지킬 만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에 대한 순종한 것은 형식적인 순종이에요. 마음이 없는 순종이지. 어쩔 수 없는 순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뒤에 나오지만 자기 의는 율법에 나온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면 하나님께 난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진정한 의인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것은 세상에 유익되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그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 내놓으면 모두가 껍벅 죽는 것이고 모두가 다 알아주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출세에 유리하게 도움을 주던 거죠. 그것을 이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앞에 나온 그 모든 것이 그 유익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손해로 바로 여기는데 왜 손해를 그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 고귀하다, 탁월하다 이런 말이에요. 가장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뛰어난 것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것이 뭐예요?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거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바로 그동안 추구해왔고 그동안 내세울 만한 그 모든 것을 다 손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외에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다른 모든 하나님 외에 믿는 구석, 자부심을 삼았던 모든 것을 다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 안에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게 발견되려 함이니, 그게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그 재림의 날에 구원을 얻을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의라는 것은 자격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자격은 우리의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한 의로 하나님께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뭘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난 의로서 하나님께 온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발견되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당시 종교사에서 어디나 내려와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화려한 것들이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자랑한 이유는 뭐냐? 그런 것도 자부심이 되고 그런 것이 육신이 되면, 그런 것이 믿는 구석이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지만 너희들이 그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있듯이 나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손해로 여기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것 자체들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하나 보면 귀한 것이요. 5대째 예수 믿는 가정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 해보지만 첫 번째 가정에서 이게 우리는 개척자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과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은 차이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집안 자체가 예수 믿는 집안이라면 더 그것도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요? 내가 5대째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집안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귀한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들이 자부심이 되고 우월감을 가질 때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서면 그것이 뭐예요?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9절의 말로 표현하면 율법에서 난 의를 의지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져야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부심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에요. 내 아파트 몇 평 사고 무슨 아들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남편 좋은 직장에 들어간 그것이 자부심이고 그걸 우감이고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자랑은 오직 뭐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성도의 삶은 어때요?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육신으로 인한 자부심이 너무너무 가득하지. 교단적 배경 때문에 나는 장자 교단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신앙적 전통 때문에 자신의 신앙적 열심 때문에 자기 교회 사이즈가 세계에서 최대 교회에 다닌다는 그것이 자부심이 되고 자기 교회는 대대적으로졌기 때문에 자부심이 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사를 따고 해외에서 유학했고 그리고 그것이 자부심이 되면 그게 다 육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그 종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는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부심을 가질 때 그것은 전혀 예수를 의지하는 예수를 믿는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가치관과 자세를 가진 교회나 성도의 삶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성공적인 삶과 사역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저 목사는 성공적인 목사야. 저 교회는 성공적인 교회야. 이렇게 들을지 몰라요. 물론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세상과 죄를 이길 능력과 용납할 수 없는 자를 용납할 수 있는 능력, 온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전혀 그곳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어지고 십자가 능력은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와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 이런 것들도 뭐요? 육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 영향력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로 이 모든 것 하나는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들도 육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하면 성령의 은사들이 부족함이 없이 나타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 은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부심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열등에 빠지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유연사나 어떤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는 강력한 능력이 행하면서 나타나면 우월감을 가져. 그런데 나타나지 않는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이런 거 나타나면 좀 열등에 빠져. 이게 뭐예요? 그들이 육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섬기라고 있는 거지 은사를 자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기프트 말 그대로 연장이에요. 하나님을 일하는 데서 그 연장인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달란트를 주실 수 없어요. 다 달란트 달라요. 재능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
그 재능을 주신 것은 그 자에서 일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일하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다면 1달란트만큼 일하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다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1달란트 받았다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각자 일터에서 그 맡은 바 재능대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겁니다.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빠지면 그 은사가, 그 재능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도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인도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점점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 훌륭한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었죠. 또한 바울에 의해서도 세워졌어요. 그 당시 훌륭한 교사였던 아볼로가 머물면서 가르쳤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문제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회의 마음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만이 힘이요 의요 지혜인 삶에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감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거기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영향력, 주님의 종들 다 소중하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짐으로 결국 육신을 의지하는 타락한 율법주의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거치게 되고 십자가 능력은 소멸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파벌 분쟁이 생기잖아요.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는 파벌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 안을 취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은사 문제도 생기고. 이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고 십자가 등에 소멸되니까 그런 결과가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29절까지 보면 형제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를 택하지 않고 세상의 미련 자들을, 세상의 약한 자들을, 세상의 천한 자들을 택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왜? 그들은 자기의 자원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지혜로운 자, 강한 자, 또한 이런 자들 택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원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뭐예요? 자기 자원을 의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할 때 육신을 의지할 만한 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없는 자들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육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 전혀 우리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시고 천한 걸 택하시는
바로 그것은 아무도 자랑치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번 목회자 기도에 이기수 목사님이 인도하시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10년 정도 이제 섬기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유즈미를 거두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본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자기가 대접받는 그것도 어떤 데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대접받는 그것도 있었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쳤다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 우리 이걸 깨달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세상의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수가 많아서 그들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벌어들인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받은 것이 아니라 벌어진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게 돼요. 내가 교회가 성장하는 그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목회를 잘해서 이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저 청지기로서, 나는 도구로서 그렇게 쓰임받은 거죠. 호미가 자랑하고 포크레인이 자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 쓰임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도 쓰임받는 그것으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너무나 수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셨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을 취하는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라는 거죠. 또한 성경적인 지식도 육신이 될 수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 우리 신앙에서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 겁니다. 그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없고 또한 이단이 이렇게 공격을 해도 그거를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가 의지하는 육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데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자부심과 우월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모범을 가진 자서 어린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말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에 대한 절대로 옳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들은 이론이 실제를 이론이 인격체 되신 그 하나님을 대신해 버린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지식이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니까 하나님의 법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도둑질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간음하는 우상 간음했고 또 우상 그 신전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잘못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되게 가르친다. 그래서 또 이는 선생들을 많이 선생들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삶이 따로 될 수 있어요. 그래 이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자신한테는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러죠. 물론 가르친다고 100% 지킬 수는 없죠. 날마다 하나님 구원해서 그렇게 살려고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참다운 신앙의 열매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잘못에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거짓 신앙체가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바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뭘로 변화시켜요? 가치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세계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사주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 바탕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십자가 복음이 무엇이고 거짓 신앙체가 무엇인가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마치 모래에 지은 집과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요? 다 무너져 없어지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변화가 없는 거죠.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타난 열매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열매가 아니죠. 오히려 사단에 나온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소위 축복을 받아 잘 되는 것, 이것도 육신이 될 수 있어요. 에레미야 시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한 시대잖아요. 시대 말적인 상황 속에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일부는 일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소위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축복 받습니다 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통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축복 받았으니까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불평한 내용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12장 1절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를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기서 악한 자와 패역한 자는 우선적으로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성경을 보지 않아요. 불신자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나 악한 자, 패역한 자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거짓 신앙체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생수에 그러니 하나님을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판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더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그들이 세상적으로 찰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그들은 비윤리적인 수단을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한 사람도 있겠죠. 어찌됐든 그들은 타락한 마음의 강팍한 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많은 희생들을 드렸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많은 복을 선포하였는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말대로 그들은 소위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어떻냐? 오히려 더 마음이 굳어져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듣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결국 세상에서 잘되고 돈 많이 버는 걸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마치 라오디게 교회와 같은 거지. 나는 부자라 부자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저희 자신들은 그렇게 부자라 부자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들의 실제 상태는 어떻게 해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거 살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그게 눈먼 상태에 있다는 거지. 가련하고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거지. 이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비슷한 이해와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나 많아요. 살면서 문제가 없고 사업은 잘 되고 돈 잘 버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안일함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 삶 속에 있는 안일함이 철저히 타락한 율법주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증거를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율법주의 열매를 보면서 잠자는 자들이 자기 자고 있는 걸 모르는 것처럼 율법주의에 빠지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몰라요. 왜?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율법주의에 나온 그 열매들 하나하나를 보면 자기 율법주의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며. 그게 돈 많이 벌고 세상이 잘 된다고 하는 사람 속에 보면 빠져 아니라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아니라며 절대도 그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불을 의지하여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에 떠나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런 안일함과 자부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복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질로 축복받는 그것이 소위 하나님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많은 복을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칭찬 한마디 받지 않은 라오디아 교회예요. 그게 칭찬 한마디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내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부족함이 없을 만큼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라오디게는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특히 의과대학이 여기서 그 안과가 유명했고 또 온천지역으로서 개인적으로 부유했고 교회적으로 부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부를 의지해서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 삶 속에 아무런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율법주의는 다른 한편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육신을 의지하는 자는 그 육신으로 인해서 자부심과 우월감이나 열등감, 안일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고 우월감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월감에 빠져 있고 또한 안일함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을 의지하는 자임을 우리가 인식하시고 정말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말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